288장.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나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안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위로받을 것이 이 세상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7장 5절) 우리가 마귀의 도나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디도라고 하는 형제가 오므로 그 형제에서 나오는 디도로 나타나시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디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 이 말이거든. 고린도서 7장 6장 마지막 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 안에 계시고 아들은 혼으로 나타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형상을 이루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영 안에서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의 어떠함이 혼이 그 영을 쫓아 나타나게 된단 말이지. 자,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아들이라고 한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새겨졌다는 거지요. 가장 강한 게 다이아몬드 철필이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글자와 그들의 단뿔에 새겨진 글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마음판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글씨고 단뿔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번이란 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판에 작정한 뜻이 어디에 새겨놨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인식되고 있는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어떠하심이 늘 우리 마음에 임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이 조금도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양심. 양심이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선한 양심인데 그 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의지가 어디에 그대로 새겨지고 있냐면 우리의 양심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곧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와 내 양심에 새겨진 내 양심에 기록되고 있는 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은 어떠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고 있는 계시는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면 우리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그랬거든.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 새겨진 것과 자녀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후서 7장을 읽어보면 고린도인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밖으로는 환난이고 마음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그거를 해소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디도라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거듭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 마음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교회의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버지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혼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교회에 지체를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이 그냥 풀려버린다는 거야. 풀려버린다는 거야. 오늘도 아마 말씀이 굉장히 짧아질 것 같네. 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마음으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말이죠. 영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조금의 거짓도 없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야 되지. 거기에 어떤 것도 생각이나 계략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에는 조금도 사람의 꾀나 사람의 계략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야.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빼앗은 일도 없고 속여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속에 있는 영이고 자녀는 그 영이 나타나는 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왜곡돼 버리면 하나님은 왜곡돼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하면. 요새 가끔 가다가 말씀이 잘 안 나오고 탁탁 막힐 때가 있어. 주님 뜻은 무슨 뜻이야? 말씀이 그렇게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에 파묻혀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노다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막히지. 말씀이 막히지. 오늘 지나서 내일 되면 제주도 가야 될 텐데 제주도 가기 전에 말씀을 풍성하게 내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 참 제주도 가기가 쉽지가 않네.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지. 동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 세계가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세계와 세상이라는 세계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고 세상은 세상끼리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나 우리의 기쁨이
교회로 말미암아 얻어져야 되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열심으로 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난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교회가 교회로부터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지 아니하면 위로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만 된다 이거야. 우리 복희 누님도 아침에 와서 겨우 여기 올라왔어. 올라와서 저 방에 누워있다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말씀 들을 거라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식은땀이 나고 도대체가 움직일 수가 없더래. 그런데도 천안에서 꾸역꾸역 하고 여기로 오거든. 왜냐면 여기가 아니면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 지금 누웠다가 나왔는데 억지로 눈을 떠서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나도 모진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